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말씀과 친하게 지내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제가 목회 초년병이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이제 한두 명씩 붙기 시작하고 함께 이제 동역을 하는데,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집이요 참 좋았어요. 아파트였는데 아주 잘 인테리어를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저기 장식장이 화려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 꾸며져 있었는데, 특히나 이 각종 찻잔이나 도자기로 만든 그릇들이 예쁘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또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주도 이렇게 종류별로 쫙 진열되어 있고 당금주도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저는 술은 먹지는 않지만 참 부럽더라고요. 예쁘게 꾸며놓은 모습 보니까 부러워요. 도자기도 되게 비싸 보이고 당금주도 되게 비싸 보이고 양주도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 아주 깨끗하게 잘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배 드릴 시간이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찬송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이분이 성경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어디 뒀더라 이러면서 소리가 들려. 바깥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한참 만에 들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내색은 하지는 않았지만 양주를 관리하는 것처럼 성경책도 정글이 관리해주고, 그리고 예쁜 찻잔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성경도 그렇게 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시간 나면 읽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도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 성경책 다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대부분 이 성경책이 말이죠, 찬송가가 이 핸드폰 어플에 깔려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깔려있지만 손에 그렇게 말씀을 쥐고 다니면서 예배 때도 성경을 찾지 않고 핸드폰을 열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핸드폰을 전화 받는 데만 쓰고 사진 찍는 데만 쓰고 카톡하는 데만 쓰지 성경을 열어보셔서, 어플을 열어보셔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친하게 지내고 계시냐는 거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업가,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했다고 하지요. 나중에는 미국 재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참 많이 사랑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적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했고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지요.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입니다. 저는 당시 $2 50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샀거든요. 그 성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낡은 성경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투자고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현재 오늘을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사람은 붙잡고 성경과 친하게 지내고 성경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이 만들어졌고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요, 목걸이를 내가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추고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딱 하면서 와,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이러면서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땅이 몇 평인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 산도 내 것이고 저 밭도 내 것이고 저쪽에 가면 건물도 하나 있고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가방끈이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길은지 가방끈과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출중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지 자랑하는 사람들 여럿 만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자랑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면 맨 앞에 보이는 곳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여지게 다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한테 소중한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드러내놓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믿는 성도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소중하다면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소중하다면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정말 재미난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한테 경고한 거야. 아주 다부지게 다짐을 하는 거야. 절대로 너희가 이 산에서 본 것을 얘기하지 말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어. 이렇게 주님께서요 지금 당부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함구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베드로가 경험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그 옷에서 흰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요, 천국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베드로하고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야고보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신비했던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집을 3개를 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 짓고요, 우리 여기서 하십시다. 이런 얘기하는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요 장면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요 장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그럼 저 같으면 제자들아, 네가 본 천국을 여기저기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요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어. 경고하셨대요. 그 얘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어. 네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 얘기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리시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막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준다고 그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받아봤어야 말이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릴 거고 막 칭찬을 막 하시고 축복을 막 선언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 그 다음 장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야,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한 발짝 예수님이 더 나가신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게. 내가 고난당하고 있잖아. 환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말어. 십자가에서 죽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거든.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돼. 십자가가 어떤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가로막고 나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되는 장면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하시고 천국의 모양이 형성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때까지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주님이 한 구령을 내리셨을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걸 알겠고 메시아인 건 알겠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고 기적도 봤어요. 막 장애인들이 막 장애에서 벗어나는 장면도 봤고요. 막 죄인들이 막 그 죄에서 벗어나는 장면도 봤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죽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대체 뭔데? 이해할 수가 없고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경험한 거 얘기하지 말아라. 왜?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행함, 반쪽짜리의 신앙을 가지고 네가 말씀 전한다고, 네가 경험하고 전한다고 달려들면 그 말씀이 왜곡되고 변형되고 필요 이상의 상상을 가져오는 오해를 불러오지 않겠니? 그러니 네가 나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온전히 경험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지 말고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 자의적으로, 네 마음대로, 네 상상대로, 네 편한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덧붙이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도 말고 네 방법대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어떻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믿음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하고 풀어야 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목사님, 아이 목사님, 그러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대로 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죄송해요. 더럽게 많아요. 어디 있는데요?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거짓 선생들이고, 그게 거짓 그리스도요.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교회 같고, 껍데기로 볼 때는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고, 껍데기로 볼 때는 똑같이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껍데기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믿고 다 예수님 믿고 다 성령님 믿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요, 속알맹이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도 따로 있고요,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령님도 따로 있어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보고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여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를 않나, 예수님의 와이프가 등장을 하지를 않나. 몰라요? 있잖아요. 왜 거시기. 그들은 껍데기로 볼 땐 똑같이 기독교고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예수님인 것 같아도, 그들이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해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와이프란 얘기가 나오고, 아니 하나님의 성별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성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지.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어떻게 남자 여자가 구분이 돼요? 농담 같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생겼어도요, 여성 동지들 잘 들으세요. 나를 남자로 보면 안 돼. 목사님으로 봐야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누구요? 나를 남자로 보면 어떡해? 목사님으로 봐야지. 남자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성령님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대체 여자 하나님은 뭐요? 남자 하나님은 뭐고 여자 하나님은 뭐요? 그게 자기 식대로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거요. 그래서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사입이 이단, 한자로 줄이면 사단. 사입이가 하는 짓도 사단이고 이단이 하는 짓도 사입이요. 사단요. 그래서 사입의 사자하고 이단의 단자하고 합해서 사단 되는 거예요.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만 이런 짓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오늘 우리들은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예수님 믿고 내 식대로 말씀을 풀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믿음이 오늘도 흔들리고, 어쩌면 오늘도 내 믿음이 약해지고, 오늘도 어쩌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럼 우리들은 전도도 하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 10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천국을 보고도 예수님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을 못한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했대잖아요. 대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뭐냐? 대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요, 주님의 고난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승천과 성령 세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한들 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인정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돼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도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부활을 너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라. 그리고 입을 닫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럼 이해 못한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갖다 버렸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어디에 두며 한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가슴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요. 베드로가 인정할 수 없어서 가로막았다가 사단으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고 뒤로 내팽개친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이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어도 가슴으로 받았다고요. 가슴에 새기고 마음으로 받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머리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슴으로 새겨 넣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할 수 없어도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직은 인정할 수 없어도, 아직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게 말이 돼? 그게 인정이 돼? 야, 그게 되느냔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가슴으로 받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가슴에 품었더니 결국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더라는 거지요. 말씀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던 말씀이 결국은 제자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고, 능력의 종이 되게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인정할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도다.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깨달았도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목격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결국은 말씀이 나를 믿음의 경험을 가져다주고, 믿음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해주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때는 내가 인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인정할 수가 있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이제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일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내팽개치고 계십니까? 손으로, 핸드폰으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왜 한 번도 들여다보지를 않으십니까? 말씀 없이 믿음 없고요,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돈 10달러도 없이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지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1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책에 한국에서 소개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저에게 잃어버린 날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나에게 잃어버린 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날, 말씀을 읽지 않은 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날은 나에게 의미 없는 날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적고 복된 일이 벌어져도 말씀이 없는 날이라면 나한테는 의미 없는 날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요, 말씀이 살아있는 날이라면 나한테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걸 선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 구석구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믿음의 성도들 가슴에는 다 말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양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스스로 반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가 대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대체 뭐냐?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들 스스로 반문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의논했대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말씀을 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답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네요. 사람은 의학적으로 12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북이가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새들이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려면 하늘을 날아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무에 앉아서 둥지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9일을 굶어요 죽습니다. 거북이가 바다를 헤엄치면서 500일은 100일도 못 다니고 죽습니다.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계세요. 말씀도 읽지 말고 그냥 거북이 고인처럼 그렇게 있으세요. 가만히 500일 동안.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거북이도 먹어야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거고 새들도 먹어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날개짓이라도 하고 싶더라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믿음의 날개를 피고 믿음의 헤엄을 치고 믿음의 하늘을 날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도 내 가슴에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며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과 제발 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양구 땅에 말씀이 살아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내